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나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이때로 돌아가 이런 일들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후회가 남는 일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대로 돌아간다면 바꿔보고 싶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기에 그 일들을 우리가 후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후회를 하는 기억, 후회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걸 겁니다. 이전에 나의 어떠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나에게 비슷한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때 그 시절을 또 그때 했던 일들을 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또 있게 되죠. 우리의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한 달이 더 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왼쪽 어깨 뒤가 결리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많이 아프길래 담에 걸렸나 보다. 스트레칭 해주고 좀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한 2, 3일이 지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형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을 딱 보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대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컴퓨터를 많이 하는 직업이냐? 혹시 컴퓨터에 많이 앉아 있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쓰거나 할 때 그래도 2시간, 2-3시간씩 이상씩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일자가 됐다. 우리 목이 좀 이렇게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목이 일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제 목 사진을 보고 있는데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 자세가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일어나서 가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래야 목이나 자세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서 목을 교정하는 기구들이나 혹은 허리를 세워주는 의자나 그리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시간 1주,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되게 되느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또 안 하게 되면 아플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아팠던 기억을 잊고 안 하게 돼요. 왜? 지금 당장 귀찮으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통증이 오지 않고 제 자세가 교정될 텐데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길에 벗어났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후회하고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겠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길을 나아가겠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다시 헛된 길로 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또 우리가 받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쁘지 아니하고 허무한 길. 결국 우리의 손해인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게 됐을 때 그 끝이 어떠한지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9편의 말씀, 그런 후회가 담겨 있는 말씀과 다시는 그 후회스러운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이 함께 공존합니다. 시편 79편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79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바벨론의 3차 침입 때 이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때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시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을 죽인 열방을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가 되는 거죠. 이 시 안에 그 시인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스러운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다짐이 이 시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잘못했다고 그 한 번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진 않으십니다. 잘못된 생활이 길어지고 회개할 기회도 충분히 주어졌지만 여전히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들은 돌이키지 못해 심판받게 된 겁니다. 그 79편은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되죠. 절망의 순간에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후회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 머물러서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늦었다고 포기하면 정말로 심판받는 길에서 우리는 끝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는 이전에 지었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시편의 기자가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먼저는 이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돌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탄식과 고통의 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시인은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장소였어요. 그런 곳이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이방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의 기업, 그 땅에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짓밟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모욕합니다.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어간 것을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고 말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에게도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그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하는, 잡혀가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생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나라가 없어요.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살 의욕조차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겠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물론 이 처참한 현장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허락하셨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끝내고 끝내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시인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며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실 분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5절에 시인이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춰 주시고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물론 시인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아요. 8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즉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 죄악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진노를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멈춰달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약속하셨던 야곱의 땅이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이방인들이 심판을 넘어서서 잔인하게 행동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그것을 멈춰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과거 조상들의 죄로 인한 그 벌 이야기를 하죠.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탓을 하진 않죠. 오히려 그 조상들의 죄와 더불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이 구하죠. 물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인은 그에 대한 불만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궁휼하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계속 간구합니다. 9절에 말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특별히 이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 모세가 했던 기도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려오셨고 이들을 살리셨는데 이들을 다 지금 진멸하시면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비슷한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멸망이 하나님에게 모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저희들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와 간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그 즉시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뻔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시인의 앞에는 전쟁의 찬상으로 죽어간 백성과 파괴된 예루살렘이 계속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 평안의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그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사라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찬양 가운데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도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그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며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도 생각했고 예배 나갈 것도 생각했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는데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유감스러운 감정이 생겼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탓을 다 하나님께 돌리냐? 왜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또 물어봅니다. 청년들과는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반대로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혹은 나쁜 일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을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냐. 신앙인의 모습은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생겼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나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기준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두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청년들에게, 청년에게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인지는 또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쁜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고통스러운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는 후회스러운 삶으로 다시는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지 마시고, 또 이전에 지었던 후회스러운 일들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 사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로, 주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파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도남동교회 언제나 기억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마음, 믿음, 사명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이들 나아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